인간의 자유와 한계, 인간의 자유와 한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추보에도 제목이 나와 있죠. 인간의 자유와 한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인간의 자유와 한계.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도대체 어디까지 자유가 주어지고 또 어떻게 또 살아야 되는지 오늘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간의 자유는 과연 어디까지인가 우리는 늘 생각해 보게 되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영어책, 잉글리시 영어책 앞에 앞면 표지가 어떤 사진이었냐면요. 미국 뉴욕 앞바다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예전에 배를 타고 미국 대륙에 쫙 오면은 대서양 건너서 유럽에서 오면은 뉴욕에 딱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 항구 앞에 제일 앞쪽에다가 뭘 세워놨느냐? 자유의 여신상이라는, 이렇게 여러분 보셨습니까? 오른손을 횃불을 들고 왼쪽에 이렇게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들고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 미국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여러 상징이 있죠. 헐리우드 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미국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프랑스에서 선물로 미국에게 준 동상입니다. 그게 사실 구리로 만들었는데 바닷바람에 산화되면서 푸르스름한 옷처럼 그렇게 변한 거라고 합니다. 원래 구리는 색깔이 어떤 색입니까? 약간 갈색이죠. 근데 그게 산화가 되면서 운반해가 오면서 프랑스에서 군함을 타고 그 동상을 운반해 오면서 산화돼서 색깔이 그렇게 아름다운 색깔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1866년에 프랑스가 미국 독립 100주년 기념으로 작품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미국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 미국 하면 자유, 소망의 땅, 희망의 땅, 또 민주주의가 꽃피는 땅,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만이 아니죠. 수많은 나라에서 정치적인 억압이나 인종적 차별의 한거에서 자유를 찾고자 투쟁했습니다. 왜 인간은 이토록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투쟁을 할까요? 우리나라도 일제히 그냥 이 지배를 받으면서 그냥 지배받고 일본 사람으로 변화돼서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왜 우리 본성 속에는 우리나라를 찾아야 된다는 이 자유, 그리고 막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이 주권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또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평화와 자유에 대한 그 소중함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건지 또 이 자유를 빼앗긴다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알게 된 것입니다. 무려 그 전쟁을 통해서 3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이 땅에서 죽어져 갔습니다. 300만 명이라는 인구는 경상북도 전체 인구를 합친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3년 반 동안의 전쟁에 의해서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소중한 소망을 품고 있죠. 그래서 자유를 물려줘야 된다. 후손에게도 자유를 물려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내면에 이렇게 자유에 대한 갈망이 생겨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자유합니까? 이제는 이 자유가 극도로 국가의 통제도 벗어나서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과연 인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진짜 자유일까요? 이제 죽음의 문제도 자기가 선택하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노화되는 과정과 죽음의 그 터널을 통과하는 고통이 싫어서 안락사를 선택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안락사라든가 또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든가 이것은 자기 스스로 거부하기도 하고 또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가족들이 합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생사 여탈권이 과연 누구에게 있나 이겁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그 결정권이 과연 누구에게 있나 이렇게 또 깊이 생각해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미 전 세계적으로는 6개국에서 한 6개 나라에서는 안락사가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데서는 굉장히 합법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그 안락사에 허용되는 나라에 가서 자기가 그 고통을 없이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이 아직까지 고칠 수 없는 환자나 그리고 그 생명이 다해가는 그 회생불능한 환자에게 한정되어 있지만 어쨌든지 자기가 동의하면은 그 주사 약물을 투입해서
안락사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가족이 또 동의한다고 해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냥 그렇구나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진지하게 인간으로서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디까지 자유를 주고 있고 또 어디까지 한계를 주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인간, 이 피조된 만들어진 인간에게 주신 자유와 한계를 오늘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다의 물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계를 넘어서 이 지구를 다 덮지 못하도록 이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한계, 경계선이 뭡니까? 바닷물이 육지로 올라오지 못하는 경계선이 뭐예요? 이건 질문입니다. 질문. 뭡니까? 바다가 육지를 확 다 덮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해놨잖아요. 열이 되면 그곳에 가서 막 뛰어놀잖아요. 네? 성경에 안 읽어봤습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경계선이 뭐죠? 네? 방파제. 예, 방파제는 인간이 만든 거고, 파도가 쳤다가 봤다가 이러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육지와 바다 사이에 해변. 역시 청년이 역시 알아맞혔습니다. 해변으로 가요. 이렇게 하잖아요. 해변으로. 그 모래 백사장 있잖아요. 백사장. 어느 바다 가든지 백사장이 뭐 짧든지 길든지 돌로 되었든지 모래로 되었든지 있습니다. 또 서해안 가보니까 서울에 살면 서해안이 가까워요. 교회 수련회 가면 그 갯벌입니다. 그 뻘이는 더라도 하여튼 경계선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육지와 바다를 가르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입니다. 물론 뭐 파도가 치고 해일이 칠 때 한 번씩 넘어오지만 실제 전체 바다가 육지를 덮은 적은 없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로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죠. 예전에 우리 지아가 3살인가 4살 때 아주 잘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 한강교 밑을 바다로 쉬지 않고 뭐 흘러갑니다. 이렇게 근데 그 노래를 이상하게 어떤 영화에서 보고 지아가 계속 부르더라고요. 서울 태생이잖아요. 서울 살 때 제3 한강교 밑으로 바다로 쉬지 않고 흘러만 갑니다. 이런 노래가 있었죠.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데도 바다의 한계를 벗어나가 이 땅을 뒤덮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백사장이라는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무리 막 북쪽으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여행하고 싶어도 휴전선까지 가야 되지. 그걸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넘으면 더 이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아주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법이라든가 사회의 안전장치는 우리를 억압하거나 속박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것을 지킬 때 진정한 자유와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첫사람 아담을 만들어 놓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한 법을 오늘 본문에서 정해주셨습니다. 이 법이 바로 한계입니다.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이것만은 지켜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자유를 다 주셨습니다. 이 법을 지킬 때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만물과의 그 사이, 그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항아리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막 하나님과 같은 능력으로 막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라든가 비행기를 운항할 때라든가 큰 배를 모는 분들 보면 굉장히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 능력을 인간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능력도 하나님의 일부분을 닮아 있는 게 맞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의 일부분을 닮아 있습니다. 달나라도 가고 또 우주 탐사선을 띄워서 지금 태양계를 지나치기도 하고 한 20-30년 전에 띄웠던 게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주의 끝이 어딘지 탐색해 보려고 계속해서 한 비행기가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우주 공간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인간이 참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을 닮아 있고 하나님처럼 여겨지고 또 유능한 사람을 막 추종할 때 보면 그 사람이 꼭 신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계를 한 가지 설정해 두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 하시려고 오늘 본문에서 장치를 하나 해 두셨습니다.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지 말라고 약속을 정해 두셨습니다. 이런 한계를 정해놓지 않으면 자유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계를 정해놓지 않으면 자유가 의미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유가 참 자유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좀 어렵죠. 여러분 생명이 소중한 이유는 뭡니까? 왜 이 생명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시죠? 왜 생명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자꾸 질문을 하니까 아침부터 지금 헷갈립니까? 왜 생명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까?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이 형상,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마음에 들든지 마음에 들지 않든지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한평생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 생명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생명에 소중함이 없죠. 그냥 뭐 한번 팍 머리 들어박고 내 얼굴 못생겼으면 팍 죽어버리고 다시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뭐 우리가 별로 생명의 한계를 못 느끼잖아요. 근데 생명의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게 소중한 겁니다. 숨을 쉬고 이 가을을 느끼고 하나님을 찾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런 게 왜 소중합니까? 한 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유도 한계가 있을 때 아름답고 소중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의 중요성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지킬 때 그게 자유로운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는 영원한 자유를 꿈꾸고 이 영혼의 해방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자유와 한계를 알고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의 참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는 그럼 어디까지인가? 이 자유가 어디까지 주어졌냐? 바다는 모래사장을 넘지 못하게 하셨는데 인간의 자유는 그럼 어디까지 있냐? 이 말씀입니다. 지난주 살펴볼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그곳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경작이라는 단어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는데 기억하십니까? 경작, 명작 아니고 경작하라 이걸 잊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가 경작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잘 묵상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막 살다가 아무 생각 없이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든지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이 또 주어지고 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누리고 맛보면서 살도록 자유를 주셨죠. 에덴 동산을 주셔가지고 마음껏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일일이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의지대로 마음껏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고 나서 애완견처럼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 부르면 가고 또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기 마음껏 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대로 살도록 하셨어요. 자유의지가 뭡니까? 오늘 아침에 밥을 먹고 싶은 사람은 밥을 먹고 빵을 먹고 싶은 사람은 빵을 먹고 사과를 먹고 싶은 사람은 사과를 드시고 자기 마음대로 드셨잖아요.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려고 인간을 만든 게 아니에요. 로봇처럼 막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고 보호할 그런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로봇을 만든 게 아니에요. 원격 조종하듯이 그냥 이렇게 인간을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원격 조종 당해가지고 교회로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권면해서 오기도 하겠지만 자기 말로 자기 의지대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을 뭐 하나하나 입력해가지고 우리 속에 그걸 수행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완벽하게 하나님을 닮아서 스스로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존재가 바로 인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통제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을 통제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통제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의 자유를 통제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를 가다듬고 인격을 가다듬고 자유의 한계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사실 뭐 범죄를 저지더라도 그건 자기 자유예요. 그 다음에 뭐 처벌을 받더라도 어쨌든 자기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로봇이나 동물처럼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 자유롭게 창조하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또 자기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고 나서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을 안 믿고 믿는 것까지도 자기에게 맡겼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모든 열매 맺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자유롭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 주신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2장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미로 먹되. 예. 거기 보면은 그 사람이 뭡니까? 지난주에 우리 15절까지 했죠.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하고 오늘 9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 흙으로 지은 그 사람에게 명령해가지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거 같이 읽어볼까요? 임의로 먹되. 시작. 임의로 먹되. 이 단어를 좀 기억하십시오. 임의로 먹되 이 말은 뭐죠? 자유롭게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임의로 먹어라. 밥을 여러분 많이 먹고 자기 먹고는 자기 마음이잖아요. 밥도 정해줍니까? 엄마들은 좀 그러죠. 애들 너무 많이 먹으면 야 그만 먹어 그만 이렇게 말도 하지만 보통 어떻게 해요? 너 마음대로 먹어라. 그 마음대로 먹는데 살을 찌고 안 찌고 누구 책임입니까? 먹은 지 책임입니다. 이게 바로 임의로 먹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와 그 열매들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산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인 것이냐 모든 것을 누리도록 주셨습니다. 아무런 제재가 없는 표현입니다. 임의로 먹으라 이 말은 알아서 먹으라. 하나님께 묻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서 먹으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먹는 데는 국한된 게 아니에요. 자유롭고 알아서 사고하고 알아서 의지대로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의로 이 말은 알아서 자유롭게. 여러분 지금 누가 강요에 의해서 누가 총을 대면서 이렇게 협박하면서 지금 교회 가자고 이렇게 해서 오신 분 있습니까? 네? 부인이 죽도록 가자고 해서 따라온 남편들이 있으세요? 아니면 남편이 그래도 가야 된다고 억지로 온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자유롭게 오셨습니다. 유일하게 자유롭게 못 온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기 싫어도 와야 돼요. 목회자가 없으면 설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엄마가 계속 깨웠대요. 오늘 일요일인데 교회를 안 가니까 야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오늘은 진짜 안 갈 거라고 아들이 안 갑니다. 오늘은 나 꼴보기 싫은 사람도 많고 안 갑니다 이랬대요. 엄마가 그래도 일어나야지 네가 목사인데 안 가면 어떻게 예배를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 외에 여러분도 그냥 자유롭게 오신 겁니다. 물론 권면에 통해서 이렇게 권유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의 일말의 의지와 자유가 없이 온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아이들이 체험활동 가서 가수원에 들어가서 딸기나 포도나 이런 거 따오잖아요. 그러면 가수원 주인이 그냥 애들 먹고 시컷 먹고 집에 갈 때 자기 양껏 따가라 그러더라고요. 애기들인데. 그럼 애기들이 자기 양껏 따오는데 보면 요즘도 갖고 오지만 자기 양껏 따오라 그러면 자유롭게 따가란 말입니다. 그거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이 다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자유롭게 임의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신나서 엄청나게 따가운 줄 아는데 우리가 보면은 4살, 5살 때 따오는 거 보면 한 줌 딱 따오죠. 근데 애들은 통째로 따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데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허락하지 않는데 가져가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구속되는 겁니다. 구속.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로봇이 아닙니다. 인격적 존재고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존재로 창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오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너 이거 해 저거 해 계속 일일이 매일매일 지적한다면 하기 싫을 거예요. 하기 싫어합니다. 자발성과 자율성으로 할 때 힘들어도 지속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소중히 누리시고 가꾸시고 또 마음껏 여러분 향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요. 그렇다면 인간에게 자유만 주어졌냐? 그게 아니고 인간에게 주어진 한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금지 명령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앞에서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어진 에덴 동산을 주시고 마음껏 누리라 그랬습니다. 그 누리라 그랬으면 됐는데 한계를 한 가지 줬어요. 자유를 주려면 왕창 줬으면 되는데 한계를 줬습니다. 한계 줬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당부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주일학교 다닐 때 제일 싫었던 게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에게 죽음이 왔냐.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왜 인간을 시험하려고 그러나? 왜 이렇게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그런 분들 많죠. 이것만 안 만들었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건데 왜 생명나무를 만들었으면 그 생명나무만 먹으면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서 인간이 결국 그걸 따먹고 죽음이 들어왔느냐? 참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있기 때문에 인간이 될 수 있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어쨌든 사람에게 유일하게 내려진 금지 명령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누리는 그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면 한계가 있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장치로 선악과를 만들어 두셨던 것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두셨던 것입니다. 만약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할 때 이 세상에 죽음이란 단어는 없었습니다. 죽음이란 단어가 원래 하나님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처음으로 이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의 말씀, 부정적인 말씀을 한마디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두 구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묵상하시면서 따라와야 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임의로 먹으라, 자유롭게 먹으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금지의 명령. 손도 대지 말고 먹지도 말라. 이 말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어기는 날에는 반드시는 뭡니까? 정령 기필코 죽으리라. 이 말은 결과가 죽음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 무슨 열매이길래 이것을 따먹으면 죽음이 온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우리가 지난주 살펴볼 때 생명나무하고 선악나무가 같이 있었다 이 부분에서 설명을 제가 자세히 안 했지만 오늘 설명합니다. 생명나무는 계속 먹어야 돼요. 영원히 사는 열매입니다. 근데 선악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죽음이 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주관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모든 열매는 값없이 받아 누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유일한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또 어떤 번역에 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선과 아는 지식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떠먹으면 어떻게 따먹는 순간 죽음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 독이 묻어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독이 있는 사과를 먹고 잠든 공주가 누굽니까? 그렇게 조심하라 그랬는데 난장이들이, 그죠? 난장이 말이라고 무시했습니까? 먹어버렸죠. 그러고 나서는 잠이 든 것처럼 이 열매에는 독이 들어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 열매에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죽음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이 열매를 누군가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게 들어왔습니다. 아니, 왜 아담이 따먹이 우리도 들어왔나? 이게 바로 공동체, 연대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안에 독가스가 딱 살포되면은 독가스를 살포한 사람도 죽지만 여기 있는 사람도 다 죽잖아요. 그죠? 여러분, 누군가 여기 만약에 폭탄을 터뜨리면은 자기가 만약에 자살폭탄을 터뜨렸다. 그럼 자살하는 사람도 죽지만 여기 있는 사람도 다 죽는 거예요. 그 사람만 죄인인데 옆에 있는 사람과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가 왜 우리는 영향을 받느냐? 이게 바로 인간의 전체를 대표해서 받은 명령이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먹은 것은 곧 우리가 먹은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 죽음이란 것은 엄청난 비극이고 슬픔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먹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면 이것이 행위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행위란 것은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행위잖아요. 그래서 이 첫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근데 이 언약이 실패했습니다. 결국 3장에 가서 살펴볼 거지만, 그래서 타락이 오고 나서는 모든 인간이 이제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공로나 업적이나 자기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행동 여부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약속이 바로 선악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람은 창조 때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한 가지 약속만 지키면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약속을 지키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약속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사실 약속하면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었는데 유일하게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뭘까요? 오늘따라 왜 저렇게 질문을 많이 하지? 빨리 대답을 해주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왜 죽음이 왔고 왜 선악을 판단하게 됐고 왜 남을 정죄하고 있는가? 오늘 여기 답이 있습니다. 이 열매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선과 악을 판단하는 판단자의 위치에 서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심판받고 판단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열매를 따먹으면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겁니다. 따라오셨습니까? 멍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이 열매를 따먹은 후에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기준으로 상대의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원래 자기도 하나님께 판단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쪽으로 자꾸 인간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고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분이십니다. 심판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로 인간이 자꾸 자기가 심판해요. 자기가 이 사람은 선하고 이 사람은 악하다고 자기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잘못을 아담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그것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죽는 거예요. 모이면 남을 판단합니다. 나라도 지금 어떻습니까? 뭐 좌다 우다 우리는 어느 편도 아니지만 하나님 편이지만 이 꼴이 말이 아니에요. 왜냐? 자기 말이 맞다는 겁니다. 상대는 악이고 자기는 선이라는 이 이중적인 잣대 선악의 열매를 매일매일 따먹고 있는 인간들을 뉴스를 통해 우리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양쪽이 갈라서서 뭐 어느 사람은 이쪽 지역에서 어느 사람은 여기서 뭐 누구는 물러가라 누구는 뭐 그대로 있어라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선악과의 열매를 오늘도 따먹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왜 나라와 전쟁이 일어납니까? 내가 선하고 저 나라는 악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 저쪽 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또 악하고 자기는 선하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볼 때는 자기들은 우리를 막 경제를 발전시켜줬다 그러고 우리가 봤을 때는 지배했다 그러는 겁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참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자기 입장에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부부끼리 왜 이혼을 하게 됩니까? 내가 맞단 말이야. 내가 니는 틀렸다는 거예요. 예? 부인 보고 틀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못 사는 거죠. 또 부인이 남편 보고 막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를 매일 따먹고 있어요. 집에서도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만 따먹는 게 아니죠. 매일 틀렸다는 거예요. 자식 보고도 이놈은 니 틀렸다는 거예요. 왜요? 선악과를 내가 맞다니까.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맞고 니 틀렸다는 거예요. 또 젊은 사람 봤을 때 어른들이 다 틀렸다. 막 꼰대다. 이게 전부 또 젊은 사람 기준이잖아요.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만 선악과를 따먹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따먹고 있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매일 따먹는 거예요. 우리가 맞는 것 같은데? 저쪽 교회는 틀린 것 같아. 그렇게 하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막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이나 갈등이나 왜 이런 게 왜 생깁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선악과에는 사탄의 독이 묻어 있습니다. 반드시 죽음이 오고 갈등이 오고 분쟁이 와요. 지난주에 인간이 뭐라 그랬습니까? 흙이라니까요. 흙 아니고 흙이라니까. 흙. 인간은 흙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꾸 하나님처럼 판단하니까 갈등과 분쟁과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어떻게 해요? 나 절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나는 흙이다. 따라하세요. 나는 흙이다. 나는 흙이다. 흙은 판단받은 존재,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흙은 경작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영혼을 계속 갈아엎어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는 존재지. 부인을 판단하고 아내를 판단하고 똑같은 말이네요. 남편을 판단하고 자식을 판단하고 이 세상을 판단하고 다른 나라를 판단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장로교는 뭐 감리교를 판단하고 감리교는 장로교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결국은 판단할 거예요. 마지막에. 믿습니까? 아멘. 판단하면 머리 아파요. 그냥 맡기세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붙들고 있어요. 금방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민족은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아요. 지금 뉴스 보면 망할 것 같지만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악이 가장 관영할 때 한 방에 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이 정리하니까 너무 이런 것들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선악을 판단하지 말고 나도 흙이구나. 여러분 막 판단이 들라 그럴 때마다 나도 흙이다. 흙이 아무 할 말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자리에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뭐 여자들이 뭐 찜질방 가면은 찜질방에 화장실을 못 간대요. 내 없는 사이에 내 욕할까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씹어댄다, 전문용어로 씹어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씹는 거는 껌을 씹어야 되지 사람을 씹으면 안 됩니까? 근데 이상하게 사람 어떤 모임에 가면 꼭 사람을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씹히기 때문에 화장실 못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있다. 모임이 파할 때 집으로 온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없으면 그 사람이 타겟이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가서 막 없는 사람을 욕하거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지 말자고. 그 사람 생각은 아닐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도 계속 욕하면 그 자리를 떠야 돼요. 공동범죄를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된 거지 선악을 열매를 먹으라고 준 게 아니었어요. 아 내가 피조물이구나. 이걸 인식하라고. 내 자유도 한계가 있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구나. 이걸 인식하라고 만들어 놓은 장치입니다. 근데 그것을 범했기 때문에 인간이 사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나무 지금은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나무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약속만큼은 꼭 지키라고 부탁하고 당부하셨습니다. 판단자의 위치에 설 필요도 없고 설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